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슨 밥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스토커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탐문 끝에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를 이어 디베레에서 온 배 몇 척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 온 것입니다. 어제 참석은 안 했지만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가워하는 스토커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스토커로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여기까지 찾아와 두다니 참으로 고맙네 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잃지 못하고 밥 먹은 것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밥 이야기만 했고 언제나처럼 밥 타령을 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밥 문제를 걱정해 주십니다. 밥은 잘 먹고 사는지, 밥은 부족하지 않는지 늘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밥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간대없고 밥에 온 신앙을 쏟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걱정은 신앙인데 신앙은 밥에 묻히거나 밥과 동격이 되고 맙니다. 밥이 없다면 신앙은 의미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집어내신 예수님은 2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밥이 필요 없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밥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밥이 중요하다며 밥만을 위해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밥은 썩는 것입니다. 밥도 썩고 밥을 먹은 육체도 썩습니다. 그렇기에 밥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한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 조건이기는 해도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아야 합니다. 강조하건대 우리 에너지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데 훨씬 많이 써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허비일 뿐입니다.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썩을 밥이 아닌 썩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닌 영원한 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29절을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모두 걸라는 뜻입니다. 다리 한쪽만 걸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받은 그들은 애매한 말로 이 대답을 비껴갔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의 말인즉 당신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 걸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밥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밥을 먹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신들에게 곤란한 것을 애매한 질문으로 피해가는 그들의 편리한 사고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밥, 곧 참된 밥을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세의 광야의 밥 이야기가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닌 지금 눈앞의 이야기임을 말씀하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극관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밥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분위기, 이런 말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이들의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절박했고 이들은 욕심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절박함과 편리함, 이것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러한 속없는 반응에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를 위한 밥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밥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밥은 예수님 당신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왜 이 사실을 밝히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들이 쉽게 믿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을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입장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구든지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39절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맡기신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모든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밥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밥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의 밥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과 영혼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육체의 밥을 위해 너무나 애쓰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밥으로만 보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육체의 밥이 아닌 영혼의 밥, 영생의 밥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